오늘은 누가복음 4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당신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는 사람들이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번 제가 설교 중에 반복을 할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서 좋아하는 것만을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서 좋아하는 것만을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라는 말을 아주 오래전에 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제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아직 대학을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가 무슨 전공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가게 위치를 어디에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알기 때문인데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저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이고 그렇지 않은 영역은 어디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리에서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알잖아요. 전적 타락의 교리의 그 핵심은 모든 것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악해서 조그만 선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모습에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타락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이 타락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학자들을 말하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다 이제 캐치를 했을 거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사내들인 공회 소속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 권위, 참 권세, 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위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예수님께 정치적으로든지 종교적으로든지 어떠한 권위, 권세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가 준 적도 없고 로마가 준 적도 없는데 무슨 권위로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19장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도록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장사하도록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그 사건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도록 하신 그 일의 본질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지난주 이제 말씀을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 드리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던 것, 그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그 말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연합한 언약 백성들을 위한 집, 그것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언약 백성들, 하나님과 연합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집으로 다시금 만들어주신, 그 회복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왔던 그날이 오면, 스가랴 14장 말씀인데요.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해 주면 참 좋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한다. 그렇게 해주면 참 쉬울 텐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이미 죽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니네들한테 한 가지 물어보자. 먼저 대답해봐라. 그럼 나도 이제 대답해 줄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여기서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입에 함부로 이렇게 담기를 어려워해서 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냐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대단히 정치적이잖아요. 자신들의 대답이 가져올 그 결과를 생각해서 말합니다. 그냥 사실을 간단하게 말해주면 되는데 정치적인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니네들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을 선지자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꼴이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영구가 되어버립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비겁한 대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비겁한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답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종교 지도자들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대답을 예수님을 대적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본문인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장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신적 권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신적 권위를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우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만일 너희가 누군가에게서 부인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내가 어떠한 참된 대답을 너희에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적 권위를 보게 되면은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에 대적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 생각과 방식을 더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역시 때때로 혹은 자주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셨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을 하였는지 말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잠시만요. 저도 말 좀 할게요. 이번에는 제 생각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였든지, 아니면 하나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그게 저한테 괜찮다고 생각되면은 그 말대로 한번 해볼게요. 대체로 우리가 이런 반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어거스틴의 말을 떠올려 보십시다. 당신이 만일 복음 가운데서 좋아하는 것만을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왜 하나님께서 가끔 혹은 자주 우리들의 질문,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혹시 본문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으면 쉽게 거부할 요량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 해주지 않으면 그 대답 자체를 무시해 버리거나 대적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원망하는 것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모두가 이런 뒤틀린 이기적인 모습과 또 비겁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비겁한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시는지 본문을 한번 다시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포도원은 그 당시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캐치를 하는 단어예요. 포도원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포도원 하면 거기에 모여있던 청중들은 다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다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 맡긴 자들,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 오늘 그 19장에 20장 19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대하여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소작료를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 3명이나 나오는데 그 종들은 다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보내죠. 그래서 3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 주인이 바로 가서 군사를 이끌든지 무력으로 그 종들을 다 이렇게 그 농부들을 죽여도 되는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저런 정신 나간 농부를 봤나, 저런 농부들 다 죽이든지 엄한 벌을 내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3번째 종까지도 참아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정말로 자비롭고 인자하고 은혜로우신 주인이라고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째 종도 때리고 내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이 인자한 주인이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딴 사람은 몰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은 저들이 존중해 주겠지라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웬걸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보고는 서로 모의를 하죠. 저 사람이 유일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저 아들 죽이면 이 땅 포도원이 다 우리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수없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지만은 그들이 선지자들 때리고 모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당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 하여금 참 이스라엘로 삼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인 거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에게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각오를 우리는 누가복음 앞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실패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율법을 지킬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도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더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세상의 누구라도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죽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 농부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비유가 말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에 지금 초반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나눈 이 이야기와 이어져 오는 이 비유,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 율법을 참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권위를 전심으로 인정하셔서 순전한 복종을 하신 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질문, 우리들의 간구,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거절하셔도 되는데, 침묵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 이유가 바로 포도원 비유에서 그 악한 농부들 대신에 대신 죽으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죽임 당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농부들은 심판받고 이방 농부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그 창조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그 죄를 없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영, 온전히 순종하시던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연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어느 집사님 가정이 일식집에 부부가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six figures 있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 억대 연봉. 그런데 1인당 말이에요. 1인당. 한 가지 문제는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날이 자주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벌고 주일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아니면 많이 벌고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셨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세상이 속삭여주는 그 말 사이에 그 두 분이 참 복된 결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든지 듣겠다고 찾아오는 그분의 백성에게 절대로 그 응답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우리들의 질문과 우리들의 기도에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사랑하는 다인이가 자주 성경에 이거 뭐냐라고 저한테 찾아와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가장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항상 대답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다인이가 제게 화가 나게 한다 하더라도 저한테 질문을 해서 그 답을 듣고 싶다라는 진심이 느껴질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전심으로 듣겠습니다라고 찾아오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인생의 여러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직업 어떻게 할까요? 학교 선택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 어떻게 할까요? 전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게 어디로 해야 할까요? 이사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고 각자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영역은 어디고 내가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삶의 영역은 어디인지 잘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어거스틴의 그 말을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서 좋아하는 것만을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아쉽게도 대단히 안타깝게도 당신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되게 하셔서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영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거예요. 한 주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따스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5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저희의 왕, 저희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저희가 주님께 저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공의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주님께로 피신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